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직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러 다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들이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현재를 푸념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력에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내가 달려있다는 것이 수저계급론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금수저고, 그렇지 못하면 흙수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처지에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나는 흙수저니까 인생을 살아갈 힘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대안도 없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놀고 먹으면서도 부모님이 금수저여서 자신의 오늘과 미래가 만사형통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젊은이들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어른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겁니다. 코로나19나 경제위기로 오늘 나의 상황과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속하지요. 분명하게 주어진 배경이나 환경이 자신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지 핵심적인 변수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보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 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진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밭을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수저계급론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배경과 주어진 환경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문에서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 부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보다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3절에서 9절이 씨 뿌리는 비유고 18절과 23절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고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모든 밭에 동일한 씨가 뿌려졌습니다. 19절은 이 씨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어떤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결실을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삶의 풍성함이 말씀을 받는 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 삶의 여유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 종류의 밭이 각양각색이에요. 각각의 열매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 건 환경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문제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마음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4절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그것을 새가 와서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가 와서 먹었다는 말은 씨가 사라졌으니까 전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18절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깨닫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길가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평초처럼 떠밀려 달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느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고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에 떠밀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장에 간다고 하니까 나는 장에 가서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큰 게 급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일을 보고 좀 보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보이지 않도록 조금 돌탑을 쌓았습니다.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산을 찾았는데 자신이 큰 것을 한 근처에 큰 돌탑이 하나 쌓여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돌을 하나씩 올리면서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큰 것을 본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얹고 탑을 쌓은 건데 여러분, 그들이 쌓은 탑이 뭡니까? 똥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똥탑에다가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덮은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을 덮은 자리에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쌓아 올리고는 소원을 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소원 비는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남들 하니까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게 정상이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분에 넘치게 돈을 쓰면서, 분에 넘친다는 말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과도하게 쓰는 거지요. 그렇게 돈을 쓰면서 매달 적자의 삶으로 돈에 매여 사는데,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데 자신은 편하게 돈을 쓰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를 한번 봤더니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6개월이 안 돼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소송한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빚이 1억 7천인데 왜 그 빚을 졌느냐 그랬더니 카드를 쓰면서 카드 빚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도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해 못 해주는 당신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노예적 삶으로 피곤한데 피곤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그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대로 흔들리면서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떠밀려 살아가는 삶은 낭패와 답답함으로 기결되는 길가의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5, 6절에 생명의 싹이 나왔지만 얇은 흙과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조금 뿌리가 내려서 살 것 같았는데 그 뿌리가 말랐으니까 여기 이 돌밭도 열매가 없기는 매한가지죠. 20절, 21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나가서 세상 가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데 여기 21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것을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은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받았으니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어정쩡한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해서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종교생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관 1층과 지하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가르치는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흘러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견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려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 여기 속합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왜? 말씀에 넘어진 겁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에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열매를 맺으려는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부실한 거예요.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은 재물의 향락으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4장 19절은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욕망의 노예적 삶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왜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시밭인 겁니다. 내가요. 자기 마음에 가시가 가득해요. 자기 마음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로 주변 사람들을 찔러요. 예수님은 그 가시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만약에 그분의 언어가 매일 뭐 자녀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뭐 좀 더 누리는 이야기, 주식이 어디가 잘 된다는 이야기, 금리가 어디가 더 높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시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뭘 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걸 막아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지요. 그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욕심이 누구 거냐면 내 거잖아요. 그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자꾸 찔러요. 왜? 가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굳은 확신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요. 거의 상당수가요.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8절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좋은 밭에도 뭐는 있습니까? 가시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가시를 먼저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땅인 거죠. 가시밭은요, 가시 뽑을 생각은 없어요. 세 번째 밭과 네 번째 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좋은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열매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에 가시가 자신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은요, 가감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안 봐요. 내 생각을 얘기해요. 왜 하느냐? 나는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를 지금의 염려, 지금에 필요한 재물, 지금 누릴 쾌락의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지금 가져야 되니까 적극적입니다. 뭐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말씀을 앞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혹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하는 책을 봤어요. 이 책을 적은 사람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0대 때 회심을 하고 정말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교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10년, 20년 선교해도 한 명 회심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분이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면, 왜 자꾸 나보다 먼저 가느냐는 거야. 네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너는 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셋째 밭이 그렇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요. 이와 달리
네 번째 바친 좋은 땅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깨달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좋은 땅은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때의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인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말을 듣기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염려, 유혹, 욕심이 말씀과 다르면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고 견딤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가 살을 내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참음으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조개와 같은 거예요. 이 조개가 자기 몸에 모래가 들어올 때 다 뿜어내면 절대로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래를 자기가 안고 살을 파먹고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단단해져서 뭐가 되느냐? 진주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가시밭과 좋은 땅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후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겼습니까? 밭이요, 밭. 말씀을 받는 우리 각자요. 가시밭의 마음은 애써서 말씀을 외면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거 고치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완악해지느냐 그러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내 욕망과 욕심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가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남 탓을 많이 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킴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근데 인내로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둘의 차이가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것들을 받는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남 탓이냐? 내 탓이냐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자꾸 안 되는 걸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을 한다고 그러면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안 되는데 자기 탓으로 돌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남 탓이고요. 되는 사람의 특징이 내 탓입니다. 남 탓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왜요? 책임 상대방한테 지워놓고 나는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반대로 내 탓을 하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기 부족한 것을 고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극인 중에 김신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 희극인이 김신영이에요. 얼마나 요즘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지 모릅니다. 희극인 중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자기가 어릴 때 이사를 한 60번 정도 했대요. 그 뭐 어릴 때라고 하면 보통 뭐 초등학생이나 한 중학생 정도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라고 하면 한 9년입니다. 9년 동안 60번 이상을 이사를 하려면 한 해에 몇 번 해야 되느냐? 한 7번 정도 이사를 해야 돼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 대담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릴 때 60번 이상 이사를 하고 그렇게 가난에 시달렸으면,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조롱받고 무시를 당했으면 얼굴에 그늘이 질만도 한데 당신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웃고 즐겁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웃음을 배웠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환경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환경 때문에라 그러죠. 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환경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을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자세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귀 있는 자 앞에 들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배를 띄우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셨겠죠.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외쳐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다고요. 들을 귀를 가지라고요. 내 생각에 합당한 들리는 귀, 내가 판단하는 그런 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이 지시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애써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의도를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23절은 이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살면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누리고 유익하게 살고 그것 떵떵거리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요, 부명의 권세 다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들을 기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들리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들을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쉽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 그가 하는 행위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문제라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음밭입니다. 이상하고 희한한 설교 듣고도 은혜 받고 제대로 되는 사람 많고요. 평생 정말 제대로 된 설교 듣고 희한하게 변해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밭의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가시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거지요. 상황과 여건을 탓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사소한 변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각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보고 받아들이는 시각이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와가 이걸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인류 전 역사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인류 역사가 끝이 날 때까지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살았던 하와가 왜 선악과에 손을 댔을까요? 동물들이 오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동물의 이름이 그가 지어준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요, 2번 같은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똑똑했다고요. 탁월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왜 선악과에 손을 댔는가?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들리는 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재단하는 해석의 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와서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와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왜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절에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에서 여기 만큼의 비교가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기 지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저거 먹고 하나님만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6절 이 말씀은요,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생각입니다. 하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하고. 근데 주님이 그걸 일부러 기록을 하셨어요.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와의 마음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음에서요. 그 마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아프고 슬픈 현실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도 범죄를 저지를 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죄명이 바뀝니다. 죽일 마음을 먹었으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을 먹었으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을 먹었으면 폭행치상죄,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 누가 때렸어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었으면 살인미수가 되고요.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으면 상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고 그 결과에 대한 형량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악을 행해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의 욕망이 원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들으면 내 욕망과 욕심만 자꾸 커져가고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귀는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들을 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포함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이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욕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실컷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시오. 그래가지고는 인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내가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참고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100배, 60배, 30배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십시오.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세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은 밥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씨앗이 자라게 하며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 기쁜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